아버지의 마음을 갖기 원하여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과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심고자 한 그 귀한 복음을, 의를, 사랑을, 용서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귀한 기도의 용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의 축복, 믿음의 축복 다 하셔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강건함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건강이 없어 믿음이 부족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내 지체들, 우리 구역원들, 함께 섬기는 우리 기관원들, 지체들,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그들에게도 믿음의 축복,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대한공동체가 함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여름 우리 어르신들 더위 가운데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의 장막은 점점 무너져 가지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의 새힘을 날마다 더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그들에게 더하셔서 결코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열심을 그들에게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내 지체들, 임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내 지체들,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 지체들, 주님께서 그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해, 취업을 위해, 입시를 위해, 앞길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믿음의 축복, 지혜의 축복 다 하셔서 잘 준비되어져 가게 하셔서 다음 세대의 귀한 믿음의 리더들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와 교사들의 기도를 선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내심처럼 우리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가정을, 내 일터를, 주의 교회를 살려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함께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바울의 마음과 나의 마음, 바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앞선 11장 12절에서 자화자찬하는 거짓 사도들을 어리석다, 지혜 없다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비난을 그가 변호하기 위해서 그도 어리석은 말을 해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거짓 사도들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바울을 향한 비난 때문이었습니다. 그 첫째는 바울은 그래서는 대단히 용감하나 만나서는 그 언변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다라는 비난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는 거짓 사도이기 때문에 사례를 받지 않았고 우리는 진짜 사도이기 때문에 사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짓 사도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언변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그 6절 말씀 가운데
그는 이렇게 어리석은 말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느니라. 여기서 지식이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복음의 지식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 그가 아볼로에 비해서 다른 설교자들, 특별히 이 수사학이 발달한 이 지역의 수많은 강연자들에 비해서 그가 부족한 언변가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변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변이 뛰어난 거짓 사도들은 지금 바울이 눈물과 복음으로 1년 반 동안 섬겨 세운 이 귀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지만 바울은 부족하였지만 복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 것이 그 증거임을 그는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너희가 그 증거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가 그 증거지 않느냐라고 어리석은 말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사도들은 저가 거짓 사도이기에 사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비난하였고 그것을 바울은 어리석은 말로 변호하는 것이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요즘 목회자가 사례를 안 받고 섬기겠습니다 하면 존경을 받겠죠. 저도 휴스턴에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1년 사례를 받지 않았을 때 성도들이 많이 저를 위로해주고 존경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시대에는 돈을 얼마나 받느냐 이것이 그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수사학이 발달돼서 그 시대의 강연가들은 모인 숫자에 비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주장합니다.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은 건 그가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고, 그래 저렇게 언변이 부족한 사람이 저렇게 사례 안 받는다는 건 최소한 양심은 있네, 이런 비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우린 진짜 사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에게 사례를 받아야겠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그 돈, 그 양떼들에게서 그것을 뜯어내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은 말로 그를 변호한 그는 아주 대어놓고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극히 커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우리가 흔히들 이 구절들을 12사도보다 내가 모자라는 게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12사도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을, 이 바로 10장 12절에서 자화자찬하는 거짓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도 사례받는 것이 사역자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왜 그는 사례를 굳이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지 않았고 받지 않았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이 사례하는 것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비난받아야 되는 그 고린도 교회를 보호하고 높이려고 그러하였으면, 오늘 본문 8절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기서 탈취라는 이 8절의 말씀은 쉴라오라는 군대 용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승리한 군사들이 당연히 그 승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한 것이죠. 어쩌면 사역자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은 그만큼 당연한 것인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누가 되지 않고 너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례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텐트를 만들어 시장에서 팔아서 부족한 사역비를 조달하였고,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서 헌금을 받아 생활하였죠. 여러분, 참 이 아이러니가 오늘 교회에서도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이 헌금을 정말 힘에 지나디도 하는 성도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참 저분이 이런 헌금을 하나 싶은 분들이 그런 헌금을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저분은 정말 넉넉하게 헌금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인색한 것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마게도니아 교회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사례에 인색하였고, 이 못 사는 분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금한 것, 그리고 텐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자비량 선교라는 단어가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는 단어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바울은 왜 그러하였습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에 덕이 되게 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감히 고백합니다. 그런 나의 진심은 반드시 알려질 것이다 라고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어려운 시기에 텐트를 만들며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며 견디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거짓 사도기 때문에, 언변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례를 받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이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으로 견뎌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일터를 섬길 때 우리는 낭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눈물의 편지까지 보내며 이 마지막 고린도 후서를 그들에게 마게도니아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편지해야 되나?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싶은 자괴감이 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에이, 안 섬기고 마라. 에이, 너가 알아서 해.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낭망하게 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는 나는 이 사역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할 때를 대비해서 나도 그때에, 나도 시험들 그때에 이 사역을 계속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그 말 듣고 삐져가지고 나도 그럼 살해줘 이러면 이제 이 거짓 사도들의 주장에 넘어가는 거죠. 시험에 같은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나는 그대로 하리라. 나는 그 자리를 지켜내리라.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상 주시리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가 고백한 대로 그 믿음의 마음으로 그는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감당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시간들을 견뎌내었을까요? 그를 오해하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가 낳은 이 영적 자녀들을 이 자기를 공격하는 이 일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견뎌내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었던 그의 모습 가운데도 그를 품어내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같은 성숙한 바울의 마음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에 우리도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교회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아심을 믿고 기억함으로 우리의 사역의 자리, 우리의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복된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이철한 집사님과 그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쉼이 있는 교회 박일영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 이전과 자립을 위해 작게나마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 이전과 자립을 위해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쉼이 있는 교회 박일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